형 혹시 주일에 괜찮으면은 음, 그 일반 은총을 음. 통한 우리 약간 지식?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음. 물어봐도 돼요. 아,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네네네, 아,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니까 좀 끝나고 이따 아, 네,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네, 기다려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구원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회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회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은 구원론 6번째 시간 회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론도 오늘 끝나면 거의 뭐 절반 다 돼가네요. 자, 구원론 회심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론 중에서 이제 뭐 예정론 배웠고 성부의 뭐 구속 이런 거 성자의 구속 이제 이런 거 배웠고 이제 성령님의 적용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 뭐 구원의 순서 이런 걸 배우고 있죠. 처음에 배웠던 게 소명이었고 그 다음 중생을 배웠었어요. 소명에서는 뭐 핵심 키워드가 이제 뭐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차이가 있고 내적 부르심, 즉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중생에서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지정의는 그대로지만 그 중심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뭐 우리의 육체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거를 중생 거듭남에 의해서 이렇게 다뤄봤고 특별히 중생은 작년 겨울 수련회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소명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중점적으로 다뤘던 뭐 주제이기도 하고 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보시면 그때 당시의 내용에 대해 더 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생 다음에 회심 단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회심은 우리가 이제 두 달도 안 됐죠.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예, 두 달도 되기 전에 수련회 주제로 회심을 엄청 깊게 배웠는데 그게 사실은 풀 버전이고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회심에서 다뤄야 되는 뭐 핵심적인 단어, 뭐 그런 것들만 좀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심이란 무엇인가? 뭐 수련회를 잘 참여하신 분이라면 이제 눈 감고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은 불신자에서 신자로의 인생의 가장 큰 방향 전환이다. 회가 이제 돌이킬 회의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킴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구성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다. 네,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회심이, 말하자면은, 회심이 두 가지가 있대요. 회개와 믿음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다르게 구원의 서정을 구분하시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건 이 책 순서상으로는 연합, 칭의, 뭐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구원의 서정을 다루시는 어떤 분들은 소명 다음에 중생 다음에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칭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 성경에 뭐 이런 단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이 맞다. 뭐 이런 게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회개와 믿음을 다루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 책의 순서를 따라서 이 순서를 따라 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 자, 이 순서를 따라 볼게요. 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를 뭐 소극적 회심이다. 이거는 뭐 적극적 회심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합시다. 자, 원죄를 짓게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죄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이켜서 다시 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 부분이 회심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봅시다. 더 이상 이제 죄로 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부분을 말하자면 회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여기 이제 의로 향하는 이 부분을 이제 믿음이라고 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회심인데 이 회심을 조금 더 나눠서 보면 회개와 믿음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회심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구원의 순서를 배움에 있어서 돼요. 소명, 중생, 그리고 우리가 회심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 칭의, 양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 확신, 견인,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쭉 다르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6개까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과거로 말씀드렸죠. 과거. 그리고 이게 현재, 미래인데 이 과거의 구원 중에서도 이 앞에 세 부분은 물론 여기까지도 뭐 포함되긴 한데 그냥 전체로 포함할게요. 자, 이 과거의 구원, 과거적 구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과거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하지도 못해요. 언제 일어나는지. 즉 여기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구원 사역을 하신 거가 되겠죠. 지금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를 어떤 행위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과거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적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맥락에 있는데 이 회심만큼은 인간이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시고 약간 이런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걸 인지하고 인간이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만큼은 인간의 반응이 요구되는 과거적 구원이다. 이 맥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소명, 하나님 부르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또 응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배웠죠. 중생, 거듭남. 이미 태어나기도 전의 개념이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전에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될 때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잉태인 중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합, 칭의, 양자도 다 비슷할 거예요. 배워가면은 지금은 뭐 합시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회심만큼은 인간의 반응이 요구가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뒤에 나와요. 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회심할 수 있다. 이 회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요거까지만 일단은 염두에 두고 넘어갑시다. 여기 좀 볼까요? 자, 자, 그럼 두 번째, 회심의 첫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한 회개가 지정의. 잠깐 죄에 대한 회개도 지정의 측면이 있고요. 믿음도 지정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성, 감정, 의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깨닫는 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론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만들듯이 나에게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깨닫고 스스로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난 죄가 뭔지 알고 죄 슬퍼. 근데 또 죄를 지어. 이건 사실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잠깐만요. 여기 조금 수정할게요. 회심 자체가 적극적 소극적이 아니라 회개가 적극적인 소극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슬퍼하고 그만두는 거. 그리고 의로 돌이키는 거. 이게 이건가? 헷갈리네.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애매하게 쓰지 마세요. 여기 넘어갑시다. 애매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까지 회개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예가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과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아브라함이 무슨 회개를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잠깐 예전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사이비 교주의 집안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 삶의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어떤 신이 있나 보다고 떠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의지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자살하러 간다는 거였거든요. 굶어 죽으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집을 떠난다. 난 그냥 사막 속으로 가겠다. 굶어 죽으러 가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지성적인 건 감정적인 게 온전하지 않았죠. 하나님 누구신지도 잘 몰랐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떠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힘든 것인 걸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게 슬프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계속 그 돼지우리에 있었다면 그 아들은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탕자가 회계에 성공했다. 회계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게 그렇게 의지적인 요소까지 있어야 진짜 참 회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3번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이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건데요. 자, 일단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나올 거예요. 책에서 찾아보시고. 자,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지정의로 구성이 됩니다. 지적인 요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게 어떤 은혜이지 않은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나를 그렇게 거느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해방감, 자유 이런 거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뭐죠? 우리 말로는 헌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성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부분의 믿음이 또 되면 회심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경과 교회 사이의 위대한 회심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알아두세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고, 어스틴, 조난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름들이죠. 많이 우리 교회 청년부 다니셨다면 이 이름은 처음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어떤 분이신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오늘 이분들의 회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나중에 다른 책을 통하여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네 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심하기 전에 대체로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아무리 신나게 살았어도 이게 내 삶의 어떤 욕구들이 만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허함, 그런 것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회심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다만 5번 그 회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방법도 있고 점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 나온 네 사람은 거의 이제 급진적인 방법으로 회심을 한 케이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듯이 회심의 방법, 회심의 길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급진적인 회심도 있고 점진적인 회심도 있고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거 자체는 어쨌든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가짜 회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회심 후에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심 후에 우리가 이제 의로 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해서 그냥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회심을 하고 의를 향하여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의로 향하여 나아가는 중이지 완벽하게 회심해서 바로 여기까지 번쩍해서 이동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해도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뿐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시적으로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회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책은 찰스 스펄던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주요한 이제 그 문구들만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뭐 가능하시면 꼭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뭐 문구를 책을 통해서 문구를 확인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뜨거움. 이거는 가짜 회심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가짜 회심의 표시를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좀 충격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가짜 회심이구나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회심을 위해서 이 지점이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이런 주제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뭐 쉽게 보려면은 이제 뭐 우리 청년부 집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또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시면 가짜 회심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두렵기도 한데 그래도 언젠가 한번 도전. 우리가 스스로 생각으로도 어차피 한 번쯤은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삶에서 반드시 부딪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차라리 부딪히려면 제대로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 감독론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 관련해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가짜 회심이 일어난, 뭐, 말하자면 가짜 성도들은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불신자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짜 회심을 잘 경계하고 영구적인 진짜 회심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심 발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이 길진 않아서 52분까지 12분, 15분 정도 읽으면 될 거예요. 자, 52분까지 책 읽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책 읽고 모여주세요.
네, 여러분 책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수고하셨고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각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실 말이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나 예전에 배웠던 건데 예를 들면은 아까 뭐 가짜 회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회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계 이제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자연적 회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적 회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금적 회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두 개가 이제 가짜고 이게 진짜겠죠. 뭐 용어를 보면은 자연적 회계는 어떤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내가 뭔가 찔린다, 뭔가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그냥 인간적인 양심에 의해서만 자연적 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가룟유다. 가룟인가 가룟 헷갈리네. 아무튼 네, 가룟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팔고 나서 뭔가 찔려가지고 그 30전을 되물리겠다 다시 예수님을 돌려달라 이랬죠. 가룟유다가 그런 게 근데 그게 어떤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그냥 양심에 찔린 그런 게 있고요. 율법적 회개는 그냥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하방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 네.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쫄아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그런 게 이제 율법적 회개이고 복음적 회개가 진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런 지성 감정 의식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죄에 돌이키는 것까지가 이제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가짜와 한 가지 진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역사적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적적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시적 믿음이 있고, 네 번째로는 참된, 이제 구원적, 복음적 그런 믿음이 있겠죠. 역사적 믿음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이 좋은 말이 많이 있구나. 예수님이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 그 삶을 잘 실천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은 간디라든지 이것까지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도울 김용옥 씨 있죠. 이분이 성경을 무지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잘 저보다 잘 알걸요. 저는 무지 잘 아는데 그렇게 성경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이적적 믿음은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기적만을 가지고 믿는 믿음. 복음이 아니라 이 기적이 없으면 바로 이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거. 일시적 믿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돌밭 같은 믿음이 있죠. 일시적으로 믿다가 돌밭이 아닌데 가시 맛있던데 돌밭이 좋겠지. 네, 말 그대로 일시적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보완적 믿음이 우리가 보던 지정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가짜 회계, 가짜 믿음 이걸 보시면 아까 우리가 가짜 회식, 진짜 회식을 좀 구별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감정론 그런 거 보시면 진짜 회심과 가짜 회심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고 진짜 회심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진짜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일으킬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회심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하셔야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거니까. 인간이 반응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것만으로 진짜 회심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회심의 그 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룰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합 배울 때 살짝 조금 더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확신도 다르긴 하지만,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회개와 믿음, 회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 향하여 달려가다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의로 돌이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을 또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런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안녕. 빨리 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